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드릴 말씀은 교회관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관. 아마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은 교회관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이구나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설교 예배 시간에는 정말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인가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 것입니다. 바벨론을 떠나서 나온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는가? 이 문제 1부에서 살펴볼 거고요. 2부는 무슨 문제를 제가 다뤘냐면요. 남은 교회가 재림교회가 맞는데 왜 이 남은 교회가 이렇게 힘이 없는가? 이 남은 교회가 이렇게 왜 세속에 휩쓸리고 있는가? 왜 뜨뜻미지근한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이 남은 교회를 보면서. 정말 이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남은 교회가 맞는가? 남은 교회를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순결한 사람끼리 뜨거운 사람끼리만 모아서 이렇게 따로 예배드려야 되는가? 홈철치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어떤 조직을 해서 나가서 우리가 새롭게 무엇을 또 따로 만들어 봐야 되는가? 이게 교회가 아니거든요. 남은 교회가 타락하고 세속화됐을 때는 우리가 그 교회를 어떤 입장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그 문제를 2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설교는 아니지만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필요한 말씀이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교만하게 들릴 수 있는 얘기죠.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우리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재림교회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확인해 봐야죠. 정말 재림교회가 남은 무리가 맞는가?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재림교회가 남은 교회고, 그런데 이 재림교회가 정말 순수하고 충성스러운 성도들만 모여 있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겠어요? 재림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알곡만 있는 교회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 끝이 가까이 오면서 재림교회 안에 여러 가지 교리의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어요. 또 교회가 세속의 풍랑에 휩쓸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극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재림교회는 예수께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뜨뜻미지근한 신앙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 다른 교회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가 남은 교회가 맞아? 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재림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끌려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두 가지의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는 현재 재림교회를 다니고 있는 신실한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고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세속과 자유주의적인 사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남은 교회 안에서도 영적인 외로움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물론 재림교회 안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외로움과 고민이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그런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림교회를 다녀야 되는가?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두 번째 문제는 전도를 해서 바벨론에서 기별을 받았고 나온 또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바벨론을 떠나서 나왔어요. 남은 교회를 찾아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남은 교회를 보니까 어때요? 실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그 교회가 이 교회가 맞는가 하는 마음속에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당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마음속에 정말 이 교회를 다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이 교회로부터 분리된 어떤 그룹을 또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질문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관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교회관. 자, 재림교회 속에 자유주의와 세속의 풍랑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재림교회로부터 분리되어야 한다는 그런 주장들이 점점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상황 때문에 실제로 어떤 분들은 재림교회와 분리돼서 그룹을 만들고 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참 마음에 아픈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분리되는 분들이 다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살고자 하고 세속에 깊이 빠져 있는 분들은 이런 고민도 안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신실한 분들이 이런 고민을 한다. 그거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갈 때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의 재림교인으로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회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아, 저 사람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 모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교회 문제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모든 것을 내 문제로 안고 고민하고 주님께 기도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재림교회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며 그것이 지금 내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다른 사람들 속에서 성취되는지 그거 살펴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성취되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이것입니다. 재림교회가 세속화되고 잘못된 교리들의 회오리 바람들이 불고 있는데 우리가 재림교회에 남아있어야 됩니까? 떠나야 됩니까? 이 문제예요. 재림교회는 정말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손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이 문제,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찾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월간지 변화에서 한번 살짝 다루었던 것입니다. 월간지 변화 14호에서 다룬 그 남은교회와 용의 전쟁. 여러분들 그 월간지를 읽어보시면 오늘 강의를 듣기가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을 보면은요, 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나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가지고 있는 4가지 특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 있나? 요한계시록 12장 16절과 17절에 여러분들 그 말씀을 잘 아시니까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해서 마지막 시대의 여자의 남은 자손 중에 한 가지 특징은 땅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용이 공격하는데 이 여자가 피신하는데 땅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게 돼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그러므로 이 누구든지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혹은 우리 교회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아니면 우리 그룹이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라는 것을 주장하려면은 지금 이 말씀에 나와 있는 4가지 조건을 완전히 만족시켜줘야 돼요. 이 4가지 중 하나만 만족시키면 안 돼요. 4가지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자, 그러면 4가지 조건이 뭔가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지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과 싸워서 피신해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그 땅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남아야 돼요. 이 첫 번째 특징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여야 돼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의 증거. 이게 세 번째 특징입니다. 네 번째 특징은 뭐냐? 용과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이 4가지 특징을 모두 만족시켜야만 이 교회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만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지 확인하면 되는 것이에요. 또 지금 이 시대에 어떤 교회가 이 4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그것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것은 합리적이어야 되고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됩니다. 진리는 아주 투명한 것이에요. 체계적인 것이고. 그래서 누구나 마음을 열고 성령의 감동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도록 진리가 분명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이 여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부터 그것을 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은 남은 교회가 피신하는 경로를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은 마지막 시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가 용에게 쫓기고 피신하다가 어디에 최종적으로 안착되는지 그 장면이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은요, 초대교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남은 교회가 쫓겨다니는 장면이 나오고 이것이 결국 어디에 안착돼서 용과 마지막 투쟁을 위해서 준비하겠는지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여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성경에서 여자가 누구인가요? 네, 여자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뭐예요? 신부예요. 그래서 이 신부, 여자 이것은 다 성도들, 하나님의 남은 교회, 참 백성 이것이 다 여자라고 표현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특징은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데 이 공격해서 피하는 장면과 이 공격의 장면이 모두 예언적으로 순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순서를 계속 따라가면은 결국 마지막 시대에 그 여자가 어디서 생기고 누구이고 무슨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5절부터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자, 여자가 이 남자를 낳았다 그랬죠? 근데 이 남자가 만국을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남자가 누구일까요? 이 남자는 여자가 낳은 아이예요. 마리아가 낳은 아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만국을 다스릴 남자예요. 지금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자 용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용이 예수를 죽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잖아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돌아가실 때까지. 그런데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닭을 쫓던 개처럼 된 거예요, 이 사단이. 자, 그러니까 이 사단이 그 다음엔 누구를 공격해요? 예수는 공격할 수 없어요. 하늘로 승천하셨으니까. 예수께서 남겨놓으신 12 제자와 초대교회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게 여자로 또 표현되는 거예요. 여자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참 백성이라 그랬죠? 교회라 그랬죠? 남은 무리라 그랬죠?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자가 광야로 도망간다. 사탄이 초대교회를 핍박하니까 이 남은 교회가 어디로 도망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광야로 도망친다고 했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 속에서 언제 있었나요?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에 있었잖아요. 중세기 작은 뿔 세력이 배도한 기독교의 세력이 다시 말해서 중세기 교황과 천주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바꿨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을 크게 핍박하는 일들이 생겼죠. 항상 진리가 변질되고 바뀌면은 거기에 저항하는 무리들이 나와요. 그들이 바로 항상 하나님의 참 백성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변질되고 바뀌면은 저항하는 무리들이 생기면서 교회가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초대교회부터 이때까지 교회가 하나로 내려오다가 이때부터 교회가 둘로 나눠지는데 그때 한 교회는 유럽의 대도시에 남아있는 천주교회였고 또 한 무리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피해서 광야로 피신한 광야교회입니다. 그래서 천주교회가 광야교회 이 시대부터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둘로 나눠졌는데 어느 교회가 하나님의 참교회였습니까? 광야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유럽의 대도시에 저렇게 큰 조직과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저렇게 아름다운 예배와 웅장한 교회가 있으니까 저게 하나님의 교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당시 신부와 사제들의 말을 전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어요. 그게 큰 오해였고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때 어디로 가 있었어요? 이때 광야로 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따라가 봐야 돼요. 교회가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옛날 중세기 했던 처럼. 항상 그 분기점은 뭐로 구별해요? 우리가 어느 교회가 진리를 갖고 있는가. 그거로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고 있나, 얼마나 정통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나, 그거 다 소용없어요. 중세기에도 정통은 천주교였어요. 숫자가 그쪽에 훨씬 많았고.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여자는 어디로 갔다 그랬어요? 광야로 가 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중세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교회, 광야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왈덴스인들 역사 아시죠? 여러분들 예언학교를 꼭 들으셔야 됩니다. 예언학교를 들으시면 이 자세한 역사들이 나와요. 이 광야교회가 깊은 산과 계곡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진리를 고수했는데 몇 년 동안 했어요? 몇 년 동안? 바로 다음 성경절에 나오잖아요. 거기서 광야에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게 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은 뭐예요? 1일은 예언에서 1년이죠. 1260년 아니에요. 광야교회는 1000년 이상 동안 1260년 동안 이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진리를 지키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가 그 시대에 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디 있었습니까? 유럽의 대도시에 있겠어요? 여기 들어가 있을까요? 광야에 그냥 뭐 캠핑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 당시에 광야교회로 간 사람들은요, 그 교회에서 이단 판정 받아야 되고, 동네에서 쫓겨나요. 밤에 몰래 도망가야 돼요. 어떤 가족들은 안 가겠다 그러고. 심각한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선택이에요. 이게 뭐 등산 가서 아름다운 곳에서 휴양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알프스 산속 들어가서 겨울에 얼어 죽었다 그랬어요. 그 당시 역사를 보면. 굶어 죽었고. 그게 광야교회예요. 오늘날도 그런 신앙이 아니면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남은 교회 끝까지 다닐 수가 없어요. 여자의 남은 자손 4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여자의 남은 자손은 마지막 시대에 땅으로 피신한다 그랬어요. 땅으로. 자, 이 말씀 보죠.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이 12장 예언은 이 예언이 순서적으로 진행된다 그랬어요. 그렇게 광야로 피신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1260년 동안 지나는데 그 다음에 여자가 또 한 번 피신하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1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의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앞에서는 용이 추적해서 공격을 했는데 여기서는 뱀이라고 표현했어요. 똑같은 사탄입니다. 사탄의 세력이죠. 여자의 뒤에서 용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사탄이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데 여기서는 무엇으로 공격해요?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공격했는데 이 물은 뭡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물은 사람이에요. 자세한 것은 예언학교에서 우리가 다루겠습니다. 물은 백성이고 방언이고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자, 그래서 사람들을 동원해서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교황과 천주교회를 지지하던 유럽의 주요 세력들이죠. 수많은 사람들을 앞장세워서 지금 여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용과 여자의 목적은 그냥 핍박해서 괴롭히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죽여서 없애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이 남은 무리가 없기 때문에. 용이 여자를 공격하는 것 같아요. 여자는 교회니까 남은 교회를 공격하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누가 타겟이 돼요? 그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예요. 남은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고 모두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그 당시 소속되어 있었다고 모두 하늘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 당시에 남은 교회에 속했다고 모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2부에서 말씀드릴게요. 그게 어떻게 역사되는 건지.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공격하는데 여자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공격하는 거예요. 남은 자손. 그래서 바티칸이 교황이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남은 교회를 핍박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일이 생깁니다. 자, 이 사건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근데 물을 통해서 공격하는데 누가 이 여자를 구해줘요 지금? 땅이 여자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중세기에는 누가 여자를 받아줬어요? 광야에서 받아줬어요. 근데 한 번 더 피신하는데 그때는 누가 받아줘요? 땅에서 받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중세기의 광야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했죠? 중세기의 그 알프스산과 피에몬 골짜기에 들어간 그곳으로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땅은 어디냐 하는 얘기, 땅은. 중세기 1260년이 끝나갈 무렵에 다시 한번 왜 용이 핍박했을까요? 여자를. 그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때 이 다시 한번 핍박의 정신이 일어난 것은 1260년이 끝나갈 무렵 16세기 초에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잖아요.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그래서 종교개혁운동이 유럽 전체로 퍼져 들어갔습니다. 개신교 신앙이 쫙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모습을 본 용이 어떻게 됐어요?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다시 강렬한 핍박의 정신이 올라오는 것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마르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과 개신교 신앙을 받아들인 저 여자의 남은 무리에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사람들이 도망갈 곳을 찾는데 이번에는 땅으로 도망갈 곳을 찾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유럽에서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땅을 찾는데 그 땅이 어디냐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야겠죠. 땅이 어디입니까? 물은 많은 사람들이죠. 땅은 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사람이 없는 황량한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 이 유럽에서 사람들이 피신하는데 사람들이 살지 않는 황량한 곳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1260년의 예언이 끝날 무렵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개신교 신앙이 유럽에서 올라온 이후에 그때 발견된 그때 나타나는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신대륙. 역사적으로 보면 신대륙 미국밖에 없어요. 그때 땅이라는 것은 모든 대륙에서는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으니까. 신대륙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오신 신대륙 땅을 사람들에게 발견하게 했어서 그때에 맞춰서 유럽에서 나오는 이 여자의 남은 무리를 땅으로 피신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서 구해내는 장면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게 지금 16절하고 17절이 요한계시록 12장의 마지막 절이에요. 지금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중세기 종교 암흑 시대가 끝나면서 마지막 시대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시작되면서 나타나는 땅, 신대륙으로 여자의 남은 자손이 도망간다. 그런데 17절 계속 읽어보죠.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자, 지금 땅으로 도망갔는데 용이 계속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분노해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용은 여자의 남은 무리는 반드시 마지막 한 명까지 죽여야 돼요.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 때 타겟이 누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죽이기 위해서 일으키는 환란이에요. 그냥 뭐 보통 사람들 뭐 관심이 있어서 일으키는 환란이 아니에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반드시 죽여야 돼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완전히 멸절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께서 이 땅에 못 오세요. 그래서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자, 지금 이 장면을 보면은요, 여자가 유럽에서부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가잖아요. 청교도들이 제일 먼저 오죠. 그 후에 이어서 각 교파로부터 개신교인들이 도망을 왔습니다. 여기서 종교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유럽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이곳으로 피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한 여자의 남은 무리가 다시 형성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중세기에 저 알프스 산에서 피해몽골작에서 왈덴스인들 같은 남은 무리가 생겼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이 땅에서 그런 무리들이 또 하나 생기는데 그 무리의 특징을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표시해주고 있어요. 땅에서 준비되는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의 그 특징이 뭐예요? 첫 번째는 용이 분노하는 거예요. 용이 아주 분노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용과 싸우는 무리예요. 두 번째 특징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계명.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응? 그리고 더불어 싸우려고. 그렇죠? 용과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정신과 신앙을 갖고 있는 요 무리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다. 이들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예요. 이들이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로 12장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13장에 뭐가 나옵니까?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잖아요. 이 무리들이 준비되면 바로 짐승의 표 환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무리들이 준비되면 바로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아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끝난 다음부터 13장에 뭐가 나와요? 짐승의 표 환란이 나와요. 거기서 짐승의 표 환란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준 다음에 요한계시록 14장에 가면 뭡니까? 짐승의 표 환란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고 승리하는 무리들이 누군가 14만 4천이다 하면서 14만 4천인의 또 성격과 특징을 얘기해 주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누구예요?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예수의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그냥 믿기만 하는 자들 아닙니다. 그냥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요한계시록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을 설명할 때 항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이 말이 항상 들어가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짐승의 표 환란에서 승리하고 7재앙을 통과하고 또 6째 재앙 때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이라는데 이들이 승리하고 그리고 7째 재앙이 내리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셔서 이들이 살아서 승천하는 무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인가라는 것을 밝히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에요. 이걸 모르면은요, 마지막 시대 그냥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무슨 사실을 확인했죠? 여자의 남은 자손은 최종적으로 미국 땅으로 도망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도망 다니는 일이 없어요. 그러므로 내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하는데 이 조건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시키는가? 그걸 보면 되겠죠? 재림교회는요, 유럽에서 교황의 핍박을 피해서 미국으로 종교 자유를 찾아서 갔던 그 청교도들과 개신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중세기 종교 암흑기가 끝난 다음에 말세가 시작되면서 지성소 마지막 심판 시대가 시작되면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로 들어가면서 세워진 교회예요. 언제 그 교회가 세워졌냐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맞아 들어가야 돼요. 또 어디서 세워졌는가도 맞아 들어가야 돼요. 분명하죠? 자, 오늘날 정통으로 분류되는 장로교,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장로교회는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에 의해서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땅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미국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네? 감리교회는 어떻습니까? 18세기에 영국의 요한 웨슬레에 의해서 생겼어요. 이 교회도 유럽에서 세워진 교회예요. 미국에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다 이게 시기와 장소가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소와 시기가 지금 맞아 들어가죠? 두 가지만 맞으면 안 돼요. 네 가지 모두 맞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침례교회는 미국에서 생긴 거 아닌가요? 또 미국에서 세워진 어떤 종파들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미국에서 세워졌다고 모두 여자의 남은 무리는 아니에요. 나머지 네 가지 조건 모두 맞아줘야 됩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겨우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본 거예요. 미국에서 말세에 생긴 교회. 자, 두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남은 자손이 되는 두 번째 조건. 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여야 돼요. 그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계시록 12장 10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여기로 들어가면 완전히 그냥 좁아져요. 계명을 지키는 교회가 거의 없으니까. 말세에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계명이 패했다고 믿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안식일, 넷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기로 결정한 교회, 그 교회를 찾아야 돼요.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자, 사도 요한은 그런데 왜 마지막 시대 여자의 후손을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왜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는 것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성경 전체에서 계명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율법을 지켰어요. 네? 이삭과 아담과 하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900년 이상 살았죠? 900년 동안 안식일을 지켰던 거예요. 아담과 또 그 이후에 12지파에서 유대 교회의 그 믿음의 조상들 다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 자, 그러면은 그건 구약시대니까 계명을 지킨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안식일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을 다 지키셨어요. 네?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려 오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계명을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에요. 그건 많은 사람들이 오해죠. 그럼 12제자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다 계명을 지켰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 계명을 지켰어요. 언제까지?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첫 300년 동안은 다 안식일을 포함 모든 계명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언제까지요? 중세기에 작은 불이 일어나서 천주교회가 일어나서 넷째 계명을 토요일에서 태양신을 섬기는 일요일로 바뀌는 그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십계명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 남은 무리는 뭔가
그 중세기에 변질됐던 계명과 복음과 모든 교례를 회복시키는 무리다.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천주 십계 지키고 있잖아요. 개신교회 다니면서 천주 십계.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던 예수께서 주신 그 계명,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 그대로 지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 여자의 나쁜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예?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입니까? 그 제목 자체에 다 정답이 들어가 있어요. 제7일 안식일이에요. 예?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그 교회 이름 자체에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다시 말해서 십계명 전체를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이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지 않는 재림교인들은 재림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교종만 올려 있는 거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여자의 남은 무리는 반드시 넷째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고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들이에요. 이게 재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왜 나오셨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나오신 거예요. 자, 모든 교파들이 천주 십계에서 정한 그 일요일에 예배 드리고 있을 때 재림교회는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이미 안식일을 지키면서 넷째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무리들이에요. 점점 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갖고 있는 특징과 맞아 들어가죠? 수많은 교회들로부터 이단이니 뭐니 여러 가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50년 동안 이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교회가 재림교회예요. 예? 이 재림교회가 둘째 조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교회라는 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켰습니까? 예. 이거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분명합니다. 아, 이거는 뭐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나 분명한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은 요한계시록 12장이 끝나고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그럼 이 짐승의 표 환란이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뭔가 도대체? 단순한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거예요. 네? 아주 단순한 거예요. 뭐 복잡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지막 시대에 소수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짐승의 표 환란을 계시로 볼 때 뭐라 했어요? 모든 자가 짐승의 표를 받는다 그랬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너무나 적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모든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이 그래서 결국 전 세계적으로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것이 짐승의 표 환란이 되는 것이에요. 네? 단순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 환란이 나오고 14장에 나오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들의 성질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면서 짐승의 환란을 인내로 통과하는 한 무리를 설명하면서 다시 계명을 지키는 자들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장 11절 12절을 읽어보죠. 제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지금 짐승의 표 환란이 옵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분명하죠? 짐승의 표 환란 속에서 짐승의 표를 거절하는 무리, 여자의 마지막 남은 자손. 또 특징이 나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이 무리들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무리들을 붙잡고 가시는 것입니다. 용과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도망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용과 싸우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하늘을 향하여 우주 여행을 하고 천국문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천국문을 들어가는 그 사람들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다시 한번 표현해줘요. 이게 천국문에 누가 들어가는지. 그때도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이면 계시록의 마지막 장이죠. 그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자, 여기서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되죠. 한국말 성경에. 자, 근데 영어 성경, 특별히 킹 제임스 성경 보면은 여기에 뭐라고 나와요? Do his commandment.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나와요. 그것을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라고 표현된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일과 이 두루마기가 뭐냐? 성도들이 입는 흰옷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것과 성도들이 있는 그 의의 hin옥과 깊이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성경에선 두루마기를 빠는 것으로 표현했고 또 다른 성경에선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두 개는 깊이 연관되어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것은 우리의 행함과 순종하고 상관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은혜로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습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하고 복음을 가르치잖아요. 그게 얼마나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아닌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요, 오늘날의 거짓 복음과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이며 무엇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을 주신 목적이에요.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미혹할 것이고 용이 어떻게 공격할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해야 마지막 시대 사탄의 미혹과 공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시종일관 마지막 시대의 주인공을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자의 후손이라고 지목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을 받고 지금 여기 오신 것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까? 이건 심각한 얘기예요. 엄청난 특권이 주어져 있고 사명이 주어지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유대 교회를 통해서 진리를 보관하시고 또 메시아의 초림을 위해서 준비하셨잖아요. 유대 교회의 역할이 그예요. 첫 번째, 진리를 보관하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의 초림을 준비하고 그 길을 예배하는 것. 이게 유대교회, 구약시대 남은 교회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똑같아요. 마지막 시대의 진리를 보관하는 것이에요. 무너졌던 계명은 회복시키고 훼손됐던 교리와 복음은 회복시켜서 원래 예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자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의 임무예요. 사명이에요. 두 번째 뭐예요? 유대교회가 초림을 준비하고 예비했죠.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 마지막 남은 교회도 그리스도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똑같아요. 남은 교회의 사명은 항상 똑같은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속에서, 마음에서, 생애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 이루어지지 않고 나가서 밥 사주고 빵 사주고 봉사하고 이거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거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거 열심히 하세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중요한 사명에 그것이 붙어져서 선한 행위가 돼서 이방인들에게 빛이 되는 거죠. 근데 맨날 진리만 붙잡고 있고 영혼들을 찾지 않고 자비하지 않고 나눠주지 않고 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두 개는 반드시 같이 가야 된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조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 뭐예요? 세 번째 조건. 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다시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였더라. 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냐? 오늘날 이 시대에, 마지막 시대에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가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 세 번째 조건도 만족시켜야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예수의 증거가 무엇인가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을 연구할 때 상상하면 안 됩니다. 항상 성경 속에서 찾아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예수의 증거가 무슨 의미로 사용되는가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예수의 증거가 뭔지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나와요.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예수의 증거가 뭐예요? 대언의 영이에요. 대언의 영. 좀 말이 어렵죠? 영어 성경에 보면 표현이 더 쉬워요. The Spirit of Prophecy예요. 쉽게 설명하면 예언의 영의 예언의 영. 예언의 영. 그래서 예수의 증거 이퀄 뭐예요? 예언의 영이에요. 예언의 영. 자, 예언의 영은 그럼 무엇인가? 예언의 영이라는 것은 예언을 해석할 수 있는 영이에요. 네, 예언을 읽을 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는 영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다시 말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고 나눌 수 있는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의 증거예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시대에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분명한 빛을 갖고 있는 교회,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교회,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이 세 번째 조건 만족시키는 교회 찾아야 돼요. 어디 있어요, 그게? 이것도 교회가 많질 않아요. 계명을 지키는 교회도 뭐 어떻게
다른 거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는 교회, 예언의 영을 갖고 있는 교회, 다른 교회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이거. 재림교회예요. 제7안식 예수 재림교회. 150년 전부터 그것도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짐승의 표가 무엇이고 다니엘에 나오는 모든 예언들, 내 짐승과 작은 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첫 번째 짐승과 두 번째 짐승, 모든 것을 150년 전에 예언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때 한 예언이나 지금 한 예언이나 크게 달라진 것들이 없어요. 설명하는 방법이 좀 더 세련됐겠죠. 자,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볼게요. 이 도대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갖고 있는 이 예언의 파워가 도대체 어느 정도인지. 재림교회는요, 각 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엘렌 G. 화이트이 쓴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은요, 150년 전에 이 책의 그 후반부, 대쟁투 후반부에 가면 아주 놀라운 예언이 나옵니다. 무슨 예언이냐? 대쟁투 후반부에 나온 요 예언 해석 때문에 재림교회가 이단으로 찍혔어요. 그럼 그 예언이 뭔가? 미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재림교회는 미국에서 태동했다 그랬잖아요. 미국에 대한 예언이에요. 미국을 뭐라고 예언 해석을 했냐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그 두 번째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그 새끼양 같은 짐승이 미국이라고 말하면서 이 미국이 앞으로 세계 최강대국이 될 것이고 용처럼 말하게 될 것이다 하는 해석을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당시 미국이 어때요? 미국은 그 당시에 삼류 국가예요. 그 당시에 세계 최대 열강들은 다 유럽에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볼 때 앞으로 미국이 이렇게 용처럼 힘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 해석을 할 때 사람들이 웃었어요. 아, 그거 좀 듣기는 좋은데 좀 그렇네. 이런 느낌 있죠? 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처럼 말하더라 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첫 번째 짐승이 교황이기 때문에, 바티칸이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이 양 같은 짐승, 요것이 첫 번째 짐승, 교황과 손을 잡고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한다라고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150년 전에. 그러니까 이 미국 사람들이 감당을 못한 거예요. 그때만 해도 어때요? 미국은 천주교인들을 핍박하던 나라였어요. 150년 전에. 여러분들 지금 미국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요, 저 미국 남부에 가면은요, 밤에 천주교인들이 소리 소문 없이 죽었어요. 밤에 교수형에 달아서 죽였어요. 그런 일들이 생겼어요. 천주교인들은 길을 못 펴던 시대에 그 당시에 핍박을 피해서 다녔어요. 미국에서. 왜 미국에 그런 분위기가 생겼죠?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유럽에서 교황과 바티칸의 핍박을 피해서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안에서 그 당시에 반교황주의가 아주 극성했던 나라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미국이 교황과 손을 잡고 짐승의 표를 강요할 것이다. 용의 세리를 낼 것이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게 싫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완전히 원수인데. 그래서 이단이요 극단이 된 거예요.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 된 거예요.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드릴게요. 그 당시 미국의 천주교인들은요, 핍박을 피해서 저 미국 동부 위쪽에 있는 한 장소에 모여서 살았어요. 왜냐면 따로따로 살았으면 밤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무서워서 한 장소에 모여들어서 살았어요. 그곳을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나? 마리아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마리아의 땅. 메리스 랜드의 영어로. 마리아가 영어로 메리잖아요. 그래서 메리스 랜드 하면은 마리아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게 나중에 한 주가 돼버렸어요. 주의 이름이 되었어요. 그 주의 이름이 뭐예요? 메릴랜드예요, 그게. 사람들이 핍박을 패서 한 마을에서 살고 한 지역에서 살아서 그것을 마리아의 땅이라고 불릴 이런 환경 속에서 미국이 용의 소리를 내고 교황과 손을 잡아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이런 예언을 해석했으니 어떻게 해석했어요?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안식일 때문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러나 세월이 지났습니다.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미국이 강대국의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레이건 대통령이 되면서 바티칸의 대사를 파견했어요. 수교를 했습니다. 전혀 다른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은. 예언이라는 건 이거예요. 예언이라는 것은 그것이 처음 나오고 해석할 때는 그 상황하고 너무나 맞질 않아요. 그래서 그 예언을 처음 해석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매장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할 때 다 매장당하고 죽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끌려갈 거라고 예언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목을 치고 감옥소에 넣는 거예요. 재림교회 태동에 이런 예언을 받아갖고 시작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150년이 지난 오늘에야 이 예언의 가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참 또 재밌는 거는 제가 이런 예언 해석을 하잖아요. 그거 뭐 신문에 다 난 거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신문에 난 거죠. 이 예언이 언제 시작된 걸 알아야 돼요. 150년 전이에요. 핍박당하던 시절.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분노와 화가 이 마지막 재림교회에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이런 분명한 해석을 갖고 있는 교회가 어디 있는가?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네? 뭐 2개가 있으면 둘 중에 하나 고르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실 때 분명해요. 무슨 여러 가지 선택의 조건을 주고 막연하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예언을 해석하면 딱 그거예요. 다른 데 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시대에 이 재림교회가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습니까? 갖고 있어요. 분명한 거예요. 예수의 증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다가 등에 채찍을 맞아서 자죽이 난 게 아닙니까? 그게 예수의 증거 아닙니까? 이런 해석도 있어요. 사복음이나 신약성경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온 말씀을 해석할 때는 요한계시록 안에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돼요. 그게 최우선의 선택이에요. 그래서 19장에 보면은 예수의 증거는 뭐라 그래요? 여기 대언의 영, 예언의 영이라고 말하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 2절에 봐도 뭐예요? 예수의 증거는 사도 요한이 본 계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는. 예수의 증거가 뭐는가? 예언을 해석하는 영이에요. 또 사도 요한이 본 계시예요. 그래서 적어도 요한계시록 안에서의 예수의 증거는 반드시 예언하고 관계가 있어야 되고 계시를 보는 것과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재림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 세 번째 조건도 만족시켰습니까? 예, 여러분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조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용과 싸우는 교회여야 돼. 용과 싸우는 교회. 그냥 진리만 갖고 있고 계명만 지키고 가만히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용이 와서 공격을 하고 거기에 맞받아치고 싸우는 교회여야 돼요. 12장 17절 볼까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분명하죠. 용이 쫓아다니는 것입니다. 분노하는 것이에요.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에 섰더라.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과 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 마지막 남은 교회에 예언의 빛을 주신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용과 싸우려면은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갖고는 싸움이 안 돼요. 용하고는. 왜? 용과 싸운다는 것은 뭐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운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과 싸운다는 거예요. 그거하고 싸우려면 뭐예요? 사탄의 기만과 미혹이, 사탄의 전략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군가요? 작은 뿔이 누군가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의 표가 뭡니까? 바벨론의 포도주에 취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아마겟돈 전쟁이 뭡니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빛을 갖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갖고 있어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아니면 못 갖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주실 수밖에 없다. 예수의 증거, 예언에 대한 해석과 영을 갖고 있어야 용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정통이라고 불리는 교회들이 용의 공격에 대해서 그렇게 무기력한 것입니다.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시겠어요? 예. 그래서 용과 싸우는 이 정신과 예수의 증거를 주신 이유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빛이고 예언의 신이고 계시이고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지막 남은 교회는 거짓 선지자들과 대항해서 싸우는 누구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엘리야의. 지난 시간에 배웠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마지막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난다고 얘기했잖아요. 엘리야가. 바로 이거예요.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왜 엘리야가 어떻게 준비되냐? 예수의 증거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과 싸우는 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엘리야예요. 계명을 지켜야 돼요. 중세기에 무너졌던 그 계명을 회복시켜야 돼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정신. 그래서 마지막 시대 엘리야는 뭐냐? 남은 무리들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 남은 자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높이고 교만하려고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예?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바벨론의 죄를 지적하고 알려주어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고 이것이 남은 교회가 갖고 있는 전도 정신이에요. 예? 그래서 남은 자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남은 자손. 영어로 렘넌트라고 부르죠. 이 남은 자손의 의미가 뭔가 두 가지예요. 첫째는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복음과 초대교회가 갖고 있던 교리와 그들의 계명을 회복시키는 교회예요. 이게 남은 물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갖고 보관하고 있는 교회예요. 유대교회처럼 맡아서 보관하는 거예요. 이게 남은 물이에요. 자, 그래서 이 남은 물이 렘넌트의 그 헬라어의 원어를 보면은요, 남아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남아있는 것.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거예요. 지금 이게 동대문이나 남대문 가면 옷감 원단 가게 있잖아요. 이 두루마기로 말아서 천을 이렇게 말아 놓잖아요. 네? 그럼 남아있는 것은 뭔가? 이 렘넌트라는 뜻이 뭔가? 이 천을 다 바르면은 이 중간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 그 짜투리 천 있잖아요. 요게 남아있는 것이 렘넌트예요. 그럼 요게 뭐냐? 다 팔리고 남은 마지막 남은 조각인데 요 조각은 뭐예요? 원래 있던 이 원단 두루마리와 똑같은 성격 아니에요. 그게 남은 물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남은 물이라는 것은 원래의 그것을 다시 그대로 가지고 있고 회복하는 것이에요. 12 제자들로부터 시작된 그 복음과 계명이 중세기에 어디로 옮겨졌어요? 광야교회로 옮겨졌어요. 산속에서 1260년 동안 그들이 그것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면서 마르틴 루터가 회복시키는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자들도 여자의 남은 물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다 회복하지 못했잖아요. 둘째 계명만 회복했잖아요. 넷째 계명은 회복시키지 못했잖아요. 그 후손들이 장로교의 칼빈의 후예들이 루터의 후예들이 그것을 회복시켜야 되는데 회복시키지 못했잖아요. 다 교파와 교단으로 분열되면서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가 이단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그냥 교파라는 울타리에 갇혀버리지 말았잖아요. 더 밝은 빛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원래의 빛을 회복시키려는 정신, 종교개혁의 정신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 나타나서 그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초대교회가 예수께서 받은 그 기별과 진리와 계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여러분이 그것을 위해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키가 크고 작다, 교만하다, 뭐다 이런 문제 생기면 안 돼요. 여기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역사를 맞춰야 될 무리들이에요, 우리가. 그거 잊지 마세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150년 전에 미국에서 태동되면서 바로 이 정신을 남은 무리가 갖고 있을 이 정신을 갖고 시작된 교회다. 그래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진리와 교리와 계명들이 회복되는 일들이 생겼던 것입니다. 자, 개신교회가 이렇게 시작되었지만 수많은 분파와 교단으로 나누어졌죠? 나누어졌는데 이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진리도 다 나누어져서 들어가 버렸어요. 그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는 진리를 회복시켰죠. 장례교회는 장로제도와 은혜에 대한 가르침이 회복되었습니다. 또 감리교회는 뭐가 회복되었냐면 자유의지의 중요성과 성결함,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많이 강조됐죠. 그런데 이 재림교회는 처음에 태동될 때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파가 하나의 재림교회가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교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던 교리를 내놓고 이 교회 안에서 나누고 회복시키는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 침례가 들어왔고 장로교회에 장로제도와 은혜가 들어왔고 감리교회에 뭐가 들어왔어요? 자유의지의 사상과 성화에 대한 가르침이 강조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재림교회 안에서 모든 교파로 흩어져 버렸던 진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의 특징이죠. 여자의 남은 무리의 특징. 여기서 이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이 남은 교회라는 것은 말씀을 맡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맡고 있는 것. 다음 두 번째 시간에서 제가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네 가지 조건을 우리가 다 살펴봤어요. 그죠? 네 가지 조건.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 뭐예요?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은 용의 공격을 피해서 미국으로 피신한 개신교회들 속에서 일어나야 돼요. 재림교회가 이 조건을 만족시켰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 신대륙 미국에서 태동됐어요.
유럽에서 피신해온 여러 개신교인들에 의해서 태동된 거예요. 두 번째 조건, 계명을 지키는 자들. 마지막 여자의 후손은 십계명을 완전하게 회복시키는 교회여야 되는데 재림교회가 이 조건을 만족시켰습니까? 아멘입니다. 만족시켰어요. 누가 봐도 분명해요. 교회 이름 자체가 제7일 안식일 아니에요. 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이름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라고 외치는 제목을 붙여놓은 거예요, 거기다가. 예? 자, 세 번째. 마지막 여자의 후손은 예수의 증거를 갖고 있어야 된다. 예언의 빛을 갖고 있어야 된다. 재림교회가 이 조건을 만족시켰습니까? 이것도 다른 교회에서 찾을 수 없는 조건이에요. 확실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대한 분명한 빛을 갖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미혹을 드러낼 수 있는 준비를 갖추고 있는 교회예요. 네 번째, 용과 싸우는 교회여야 된다. 재림교회 용과 싸우고 있습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켜야 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교회, 지금 이 지구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못 찾아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외에 다른 데서 못 찾아요. 한두 가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가지 안 돼요. 재림교회는 마지막 시대 기독교의 안으로 모여들고 있는 가증하고 더러운 영들이 누구인지 밝혀주는 교회입니다. 마지막 시대 교회들이 바벨론이 되죠. 중세기의 천주교회가 바벨론이 됐습니다. 음료가 돼버렸어요. 마지막 시대에 가면서 어떻게 돼요? 개신교회 전체가 바벨론이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마지막 여자의 남은 자손을 통해서 그 바벨론이 누구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중세기에 무엇이 무너지고 하나하나 다 밝혀주는 거예요. 바벨론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빛을 따라서 불러 모으는 마지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남은 여자의 후손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세요? 성령을 주신 거예요. 제2의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유대교회 안에서 정말 남은 무리가 준비돼서 다락방에 120명에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남은 교회 안에 있는 남은 무리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진대. 그 늦은비 성령이라고 그러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 복음 사업이 마쳐지고 세상 역사가 끝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와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재림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질문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정말 여자의 남은 자손이 맞습니까? 내가 이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까요? 떠나야 될까요? 신실한 성도들이 자꾸 고민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홈처치를 해야 될까요? 나가서 무슨 조직을 만들어야 될까요?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왜? 늦은비 성령을 받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주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누구이며 그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되고 무슨 기별을 갖고 있고 어떻게 용과 싸우게 되는지 자세히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세하고 분명한데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주께서 저에게 주신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희 남은 생애 동안 정말 여자의 남은 무리가 갖고 있는 이 네 가지 특징이 저희의 마음과 생애 속에서 계속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있는 작은 것들에 신경 쓰지 말고 큰 그림을 보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때 저희를 불러주신 은혜, 그 은혜를 저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늘 역사해 주셔서 저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